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손잡아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때로 거절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그냥 나오신 게 아니죠. 여러분이 뭔가를 거절했기 때문에 나왔죠. 누군가의 만남의 약속, 그것도 거절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여행 가서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 그것도 거절하고, 일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것도 거절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께 예배 드리자,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도요, 깊은 잠, 참 달콤한 잠, 그 잠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가하신 분이냐? 아닙니다.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다가 두고,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신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바쁜 일상을 다 거절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신앙은 거절 위에 세워지고 거절을 통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오전에 그 테니스 선수 있잖아요, 정현 선수, 그죠? 이 정현 선수 테니스를 했는데, 참 세계 58위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선수가 조코비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수를 이기고 8강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가 주목을 한 거예요. 야, 이 누구야, 정현이 누군가? 이 정현 선수가 8강에서 또 이기고 4강을 올라갔잖아요. 4강에서 지난번에 우승한 그 페데러 선수하고 이렇게 경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기권을 했어요. 마음으로는 왜 기권을 하지? 끝까지 뭐 되든 안 되든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권할 수밖에 없었구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이 정현 선수의 발이, 아이고 친절도 하셔라, 이 발이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그때 운동할 때 발이요 물집이 나가지고 그것도 다 벗겨져가지고 생살이 올라온 거를 붕대로 싸매가지고, 여러분 조그마한 물집 하나 놔도 우리가 발을 딛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런 상태로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한 거죠. 저기까지 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절제하고 훈련하고 담금질 했는가. 위대한 사람들의 발을 보면요, 그런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92개국 2,900여 명의 선수들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자기 기량을 뽐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온 선수들 제가 다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100%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먹을 거 먹으면서, 놀 거 놀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세계의 정상급에 있는 선수들이 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자기를 철저하게 절제하고 또 거절하고 그렇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금메달감들, 그냥 된 사람 없어요. 다 믿음으로 철저하게 거절한 사람들이 신앙의 금메달, 경주에 승리한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이죠. 주기철 목사님 목숨 걸고 신사 참배에 거절했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다 원수 미워하지요.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신앙의 선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목이 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거절을 통해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거절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군대에 상관이 술 주는데 그거 거절한 사람, 지난번에 장경덕 목사님 와서 그런 간증하시대, 그죠? 우리 집사님 중에도 회사 갔더니 그 S 회사는 술 문화가 아주 대단하대요. 꼭 1차, 2차 막 넘어가는데 이거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거절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노라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의 거장이 된 경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절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건이 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 사건입니다. 사단이 뱀을 통하여 이용해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야, 먹어, 괜찮아. 죽는다고? 죽긴 왜 죽어? 오히려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야, 이때 하와가 NO!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래야 되는데, 그래? 요래 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고는 진짜로? 그러고는 싹 먹어보니까 안 죽거든. 하와가 아담 찔러요. 아담, 나 먹어봤는데 괜찮아, 맛이 특별해. 그러면은 아담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이고, 이 옆했나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NO! 거절해야 되는데 아담이 그래? 그리고는 또 아담도 홀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죄가 불순종, 그것이 우리 안에 사망을 가져오고 인류의 멸망을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거절하지 못함이 인류의 멸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앙의 거인들은요 다 거절해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왕의 진미가 주어졌습니다. 왕의 진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우상 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야, 이거는 우리 신앙 양심상 먹을 수 없다. 우리는 거절합니다. 야, 먹어야 돼. 왕이 내린 건데. 아니요, 죽더라도 거절합니다. 우리는 채소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환관장에 은혜를 입고 거절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얼굴이 뽀야서 다행인 거죠, 그죠? 3장에 가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불뭇불에 던진다 하는데도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불뭇불 속에 우리를 던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불뭇불 속에 들어가서 죽었나요? 죽긴 왜 죽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그 불뭇불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들을 통해 증거했잖아요. 다니엘 6장에 가면 다니엘이 워낙에 신실한 사람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다니엘을 좀 끌어내릴까? 방법이 없어. 임금님 한 달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임금님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한 거라 좋아가지고 도장 꽁 찍어버렸어요. 다니엘이 그 소식 들었습니다. 도장 찍힌 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살려내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거절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조그마한 송살이라도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죽은 신앙은 세상 물결 따라가지만 살아있는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제가 그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15절 시작 말씀, 그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 속에는요, 두 개념이 나와요. 하나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세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절의 대상으로서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처럼 사랑. 여기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네. 독생자를 주셨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 받게? 구원을 받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할 대상으로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요,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으면요, 딱 맞아요. 하나님이 윤석환이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세상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거절의 대상으로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너를 세상에서 내가 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반대의 개념으로서의 세상입니다.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개념으로서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극복해야 될 대상, 정복해야 될 대상, 거절해야 될 대상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바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멀리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그 세상, 그 세상은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상 개념도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4장에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요, 분별이 필요해요. 다 하나님의 영인 줄 아느냐?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들 거절해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은 철저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지. 우리가 사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세상과도 사귀겠다. 그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어두움인 세상과 사귀면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과 사귀면서 세상과 짝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거절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6번의 호칭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6번 이렇게 호칭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현재형으로도 쓰기도 하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과거형으로 쓰기도 하고, 이 둘이 이렇게 대칭이 돼요.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또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대칭을 해서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시작이 12절 그렇잖아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기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린 아이의 신앙에 있는 사람도 있고, 청년의 신앙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비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각각의 신앙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청년의 신앙이 되고, 다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구속받은 자리이잖아요. 청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신앙이죠. 아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숙.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부르는 말입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그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기 위한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요엘서를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자녀들만 예언하고 젊은이들만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만 꿈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오늘 이 아비들, 자녀들, 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아이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기를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한 십자가 사랑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더 계속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청년들처럼 영적으로 승리자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3절,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이길 사람이 아니고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미 이긴 경기를 우리는 재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깊은 교통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과 어울린다고 하면 그건 우리 정체성하고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고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거절할 수 있어요. 죄 용서받고 구속의 은총을 받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아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꾼 사람들인데, 세상적인 것,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절할 것을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절해야 되느냐? 세상 것은요,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육신의 정욕만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는 안목의 정욕만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는 이생의 자랑만이 가득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거절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악한 마귀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거는 사단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 가지 수단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유혹했더니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보였는 줄 아십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걸로 넘어뜨린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거절 못하고 결국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이 와서 시험하죠. 세 가지 시험. 첫째가 뭐예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게 해라. 예수님 거절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거절하는 겁니다. 높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예수님 거절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거절하는 겁니다. 내게 절해라. 만국을 주겠다. 예수님은 이생의 자랑, 철저하게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거절하셨으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면 죄가 오고, 거절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오고 구원이 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역사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으로 찾아옵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 술이나 마약이나 성적인 것으로 유혹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명예나 진급이나 권세로 다가옵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돈과 물질의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어저께 중고등 팀이 33회 카이로스를 했거든요. 요즘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기획해가지고 하는지 신기하고 놀랍고 볼 때마다 감사해, 감탄해요. 근데 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 뭐가 있으면 무언극이 있었거든요. 내 마음의 운전사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운전사예요. 띵띵띵띵 이러면서 운전해요.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 아이고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해가지고 1번 자리에다가 딱 예수님을 앉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착 운전해 가는데 한참 가다니까 아주 예쁜 절세 미인들이 있어. 연예인들이 있어. 와 연예인들 야 신난다. 너무 행복한 거야. 야 연예인 오세요 오세요. 예수님 2번으로 가세요. 1번 연예인 가지고 와 신난다 하고 막 또 가다 보면은 막 게임하는 친구가 나와요. 게임하는 거, 재밌겠다. 그게 빠져. 게임, 그게 제일 좋다.
예수님 3번으로 가고 이렇게 다 1번에는 게임 해가지고 또 한참 운전해 가. 그래 가다 보면은 또 부자가 나와. 삐까번쩍한 걸 둘러가지고 막 돈 뿌리면서 나오는 부자 멋있어 보이거든. 야 부자 너 1번.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은 뒤로 가다 보면은 뭐 한 장 걸치고 얼굴에다가 빨갛게 칠해가지고 야 나도 한 잔 해보자. 이게 한 대 피워보자. 막 신나거든. 해롱해롱한 게. 그래가지고 그 1번 예수님은 그 마음 밖으로 밀려나가 버려요. 그때부터 무슨 운전이 되냐? 음주 운전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100% 사고 납니다. 인생이 사고 난 거예요. 인생이 사고 났어.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 그래가지고 그 마음 중심에 1번 자리가 아니고 아예 운전석을 바꿔. 운전석에 예수님이 올라가셔. 예수님이 운전을 해. 그 뒤에 타고 가니까 룰루랄라 할렐루야 평강을 노래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는지. 거절하자 이 뜻이잖아요. 인기 거절하고 돈 명예 거절하고 학벌 거절하고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지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목숨이 오가는 종이 여주인을 거절해? 아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쓰시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배운 거 학식 모든 것을 자기 자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배설물같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신앙은 거절이에요. 여러분 삼국 통일의 유업을 이룬 김유신 장군 아시죠?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젊을 때 이 젊은 친구가 술집에 자주 드나들었대. 그 당시 절세미인이 천관이라고 하는 절세미인 그 술집에 드나들면서 아주 주색 잡기에 빠진 거죠. 어머니가 만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1000명이 아니고 만명입니다. 만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아들 유신이를 보니까 참 갑갑해. 이놈아 치국 평천하를 이룰 놈이 그래 주색 잡기에 빠져있냐? 정신 차려라.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유신이가 정신을 차립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제가 그 천관의 집을 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거절하고 학문에 정진하고 무술에 정진하는 거예요. 화랑이 되어가지고 참 무술을 하고 전쟁을 이제 하게 되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하루 종일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피곤해요. 말 위에 타고 돌아오면서 꾸벅꾸벅 좋은 거예요. 꾸벅꾸벅 졸았더니 말이 어느 곳에 당도했어요. 당도하고 보니 이 유신이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지 누군가 봤더니 천관이야. 이 말이 옛날 주인이 자주 드나드는 곳을 알고 그 천관네 그 집으로 간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천관인 걸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유신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인의 뜻도 모르고 옛날 습관 따라가는 이 말은 내게 필요 없다. 그 자리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말을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뚜벅뚜벅 걸어서 자기 집으로 왔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유신이 그냥 유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신앙의 장부들은 여러분 칼로 내리치는 겁니다. 성령의 검으로 내리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거부하게 하고 신앙을 거부하게 하고 영적 성장을 거부하게 하는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칼로 내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쳐야 돼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요 나 영혼 다 갉아먹어요. 내 죽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악한 하나님께로 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칼로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요?
아직 덜 죽었다는 얘기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 세상적인 것들을 날마다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믿음의 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적인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닌 것,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거절하는 신앙, 이게 참 신앙이죠. 거절만 하면 되느냐? 오히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세상은 유한합니다. 지나갑니다. 다 없어집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쫓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세상의 것들 의지하고 있다가는요, 그거 없어지면요 나도 없어져 버려요. 나도 없어져 버려요. 유한한 거 아닙니다. 유한한 겁니다. 다 세상이나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일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두세요. 그러면요 뭐 거절할 이유도 없어. 뭐 거절할 게 있어야 거절하지. 오늘 예배의 자리 나와서 예배하는데 죄 지을 시간이 있어야 죄를 짓지. 기도의 자리 나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뭐 악한 길에 빠져갈 시간이 있어야 빠져나가지. 전도하느라고 정신이 빠졌는데 무슨 사랑하느라고 섬기느라고 바쁜데 지금 사랑해도 부족한 시간에 미워할 틈이 있어야지. 미움을 거절해야 되는데 미움 거절할 이유도 없어요. 왜? 난 지금 사랑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미워할 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최근에 요한 1서를 다 암송하신 분이 또 나왔습니다.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다 암송했어요. 제가 모르긴 해도 그분은요 자고 일어나면 요한 1서 읽고 밥 먹다가도 요한 1서 읽고 잠자다가도 꿈에 요한 1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뭐 딴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어? 늘 말씀 사랑 은혜 축복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교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세상적인 것에 타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도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만들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정죄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니까 변화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담대히 아니요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에 시간을 물질을 몸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의 약한 고리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것이 육체의 정욕일 수도 있고요, 이생의 안목의 정욕일 수도 있고요, 이생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약한 고리를 틈타 가지고 우리를 침투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게 넘어지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세상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거절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거보, 큰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신앙이란 세상적인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거보를 내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